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 창세기 7장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주를 이제 완성했죠.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가고 또 그 씨를 유전할 만한 대표 생물들이 들어가고 다 들어간 후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위에서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리고 땅에 깊은 샘물이 터지고 밑에서 솟구치고 위에서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생물들이 다 호흡이 있는 것들은 죽게 되죠. 그리고 물이 더 깊어져 가지고 높아져서 이 19절에 보시면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이젠 지구 위에 육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150일 동안 24절에 보시면은 물이 150일 동안 그렇게 창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가운데 노아와 이제 그 가족들 그리고 살아남은 생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노아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죠.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주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힘들까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까요? 얼핏 생각하면 들어가는 것이 뭐 훨씬 쉽겠죠. 그럼 몸만 살짝 들어가면 되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는 뭐 육신적으로 엄청 힘들었겠죠. 어떤 것이 더 힘들었을까? 물론 둘 다 힘들죠. 왜냐하면 이 방주를 만드는 것, 이것은 육신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심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핍박과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그냥 만든 게 아니죠. 베드로후서에 보시면은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이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뭐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뭘 만드는가 보다. 뭐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건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고? 종말이 온다고? 자,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뭐 여러 가지겠죠. 참 미쳤다. 노아가 미쳤구나. 아니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때 당시 인구가 많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방주를 만드는 것과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방주를 만드는 것도 물론 힘든 것입니다만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 것은 이 모든 영적인 핍박의 절정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만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 사람 드디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방주를 만드는 거는 뭐 아주 멋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운동장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으니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참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저기 왜 들어갔을까? 저 들어가가지고 뭐 어쩌자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무슨 배처럼 생겼는데 배는 아니라 그랬죠. 상자라 그랬죠. 저기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인가? 노아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핍박의 절정, 그것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근데 방주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그건 어떤 그 절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말로 결정적인 결단의 시간, 정말로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임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건 이제 다 맡기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행동이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뜻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로 이 믿음의 하이라이트, 믿음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이죠. 그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그 장소에서는 그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제3자가 보면요, 완전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했다고요? 그 제국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때, 그때 다리오 왕 때,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음모로 거짓 모함으로 죽이려고 법령을 바꾸죠.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드렸던 그 다니엘. 평소와는 다르죠. 평소 때는 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도를 포기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냐, 그 기로의 순간. 성경은 다니엘이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행동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그는 다른 제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그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믿음으로 발을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내딛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그것이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아유 뭐 멋있게 만들었기는 만들어놨는데 막상 들어가려니까 아유 이건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비라고는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노아 때는 비라고는 비가 뭔지도 몰라요. 물로써 이게 뭐 심판을 당할 것이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히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린 게 아니죠. 얼마 있다가 비가 왔다고요? 일주일 뒤에, 7일 뒤에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 지금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다시 방주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노아에게는 없었을지 몰라도 그 세 아들에게는 혹시 있지 않았을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살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했대요. 여러분, 그 암 전문의 원종수 권사, 그분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병원을 차리고 아주 참 운영도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근데 어느 날 병원을 또 하나 더 인수할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병원을 인수하게 되면은 1년에 순수익 30만 달러를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이죠. 30년 전에 3억. 3억이면은 월 2,500이 됩니다. 2,500. 30년 전에 월 수입 2,500. 지금도 큰 금액입니다만.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병원을 하나 더 인수하게 되면은 이 새벽 예배를 못 참석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지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병원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내려놓고 여전히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거죠. 너가 드리는 물질보다도 너를 원한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다 내려놓고 결국은 새벽 기도를 선택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 병원에 더 많은 환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물질로도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다. 만약에 병원을 새로 인수했더라면요, 물질은 얻었을지 몰라도 새벽 예배를 결국 놓치게 되고 말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붙잡았더니 은혜도 받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방주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 기로에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노아가 구원함을 받은 이유는 바로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의로. 자, 노아가 어땠다고요? 의로웠다는 거예요. 의로웠다. 노아의 의로움.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어떤 의로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노아가 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죄가 왜 없겠습니까? 노아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말이 있듯이 노아는 날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죄사함의 은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바로 제사죠, 제사. 오늘 그 2절에 보시면은 이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씩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노아의 식구들만 탄 게 아니라 그 짐승들 대표로 이제 타게 됩니다. 타는데 다 탈 수는 없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예를 들면 이제 뭐 레위기 11장에 가보면은 거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이제 쭉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정결한 짐승 가운데 예를 들면은 육축 가운데는 되새김질을 하고 또 발굽이 갈라진 것. 그런데 되새김질을 못하면 이건 부정한 거예요, 되는 거예요. 돼지 같은 경우는 발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니까 부정한 것이 되죠. 소 같은 경우는 발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니까 이제 정한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는 7쌍, 그러니까 14마리가 되는 거죠. 암수 그래서 14마리. 돼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2쌍씩. 그러니까 암수 그러니까 4마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호랑이 같은 경우도 이제 부정한 짐승에 속하죠. 그래서 호랑이 같은 경우는 4마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짐승 대표 그냥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하실까? 부정한 짐승? 여러분, 사실 짐승이 죄가 있습니까? 짐승은 죄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졌죠. 뭐 정한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 짐승이 뭐 선하게 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 기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육축 같은 경우는 새김질과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어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근데 그게 없으면은 부정한 어류가 되죠. 곤충 같은 경우도 날개가 달렸는데 뛸 수 있는 곤충은 정한 것이 되고, 뭐 귀뚜라미나 메뚜기 같은 경우. 근데 뛰지 못하는 그런 벌레,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한 게 되는 것이죠.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뭐 이것은 사람에게 그 뭡니까? 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뭐 소는 건강에 좋고 돼지는 부정하니까 뭐 건강에 안 좋고, 사실 그것도 추측일 뿐이죠. 사실은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갈라놓으신 것인지.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한 짐승의 용도는 바로 번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번제물로 드려졌다. 창세기 8장 20절 보시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이 8장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 식구가 나온 후에,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가운데 꼭 뭐예요? 정한 짐승들 가운데서만 이 제물로 선택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정결한 짐승을 구분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 뭐예요? 번제물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결한 짐승은 제물로 쓰기 위하여 지금 방주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번제물은 뭡니까? 대속의 의미예요. 대속의 의미. 대속이 뭐죠? 대신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것.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형을 언도받았는데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비결. 제가 대신 가면 돼요. 제가 3년 대신 살고 나면은 우리 아들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대속물이죠. 대신해서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거예요. 방주에 탄 이 정결한 짐승은 바로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속물입니까? 바로 방주에 탄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지금 번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정결한 짐승이 방주에 탔기 때문에, 이 번제물로 드려질 이 짐승들이 탔기 때문에 이 방주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노아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행실적으로 뭡니까? 의로워서가 아니라
노아 대신에 죽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당연히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이지,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뭐 성품이 좋아가지고 선해서가 아니라 대신해서 죽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번제를 통하여 노아가 의로웠던 것이지, 결코 노아가 완전해서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방주 안의 중심은요, 노아가 아니고, 이 방주 안의 중심은요, 사실은 이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때문에, 이 대속물, 그러니까 대속물이 죽을 것을 조건으로 지금 타는 거예요, 지금. 원래 노아와 다른 생물들도 다 죽어 마땅합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홍수 심판에.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된 이유가 뭐냐? 대신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아와 다른 생물을 대신해서 죽는 생물로서 탄 것이 바로 정결한 짐승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함을 받았다. 근데 그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대속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보시면요, 그 방주에다가 역청을 칠하잖아요. 방주에다가 역청을 칠합니다. 근데 역청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가 코페르예요. 코페르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바로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속전. 덮다라는 뜻이 있고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뭐를 덮겠습니까? 속전. 무슨 뜻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속물이에요. 대속권. 속전. 값이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그 자격이, 근거가 뭡니까? 돈을 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돈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호텔에 가가지고 뭐 자기도 하잖아요. 그럼 아주 고급 호텔은 대우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돈을 줬기 때문에. 방주에 공짜로 탄 게 아니에요. 돈을 내고 탄 거예요. 어떤 돈? 그 역청, 속전을 낸 겁니다. 누구한테 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낸 겁니다. 사실은 이 속전도 역청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지만, 그 역청이 뭐예요? 그게 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 정결한 짐승, 제물이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탄 거지 공짜로 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죠. 근데 그건 공짜가 아니죠. 돈을 냈기 때문에. 그 돈이 뭡니까? 그 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티켓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또 많죠.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질 때에 이 세상의 어떤 풍랑에서도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가지고, 세상의 어떤 능력만 가지고 이 세상의 풍파,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돈의 능력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죠.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라는 사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정결한 짐승 때문에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를 탔어요. 이 교회가 방주잖아요. 여기 탔는데 예수의 보혈을 놓치면은
그 안에는 정결한 짐승이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속물.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대속물, 정결한 짐승이 방주의 중심이다.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정결한 짐승, 대속물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아 홍수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뒤에 쭉 나오는 얘기들 보면요, 얼마나 자세하게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래가지고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어떤 신화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전설이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설교 잘하시는 분 가운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지 그거를 고시고대로 듣느냐, 결국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모세 홍해 기적은 그것도 영적인 의미예요? 안 갈라진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러면 그건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심판은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현실과 상관이 없는 이 성경 말씀 도대체 뭐 하려고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다 이제 그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고,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는 거, 인생의 길, 인생의 진리, 사실, 진리.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우리 자신을 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